샬롬.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개인 위생에 주의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언어 실패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도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세 가지 모습 중 어디에 속하는가?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비판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간 친구였는데 우정의 가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젊은이는 도망을 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웅이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영웅은 누구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번연의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너로 성경을 멀리하게 하거나 성경이 너로 죄를 멀리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랍의 유명한 시인 오마르 카이암은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허무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의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짐 엘리엇 유명한 선교사 남미에 가서 순교한 선교사 얘기입니다. 이 책은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선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것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스도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룹과 모임에서 그들에게 영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우엉하니 다시 내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영웅? 영웅이 뭐지? 여기서 나는 엘리엇의 부인 베티입니다. 나는 놀랐다. 나라면 단어를 정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드온, 다윗,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나이팅겔, 링컨, 이 모든 사람들이 내 목록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없어요. 이렇게 내 친구들이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야 있죠. 연예인과 운동선수들. 대부분의 요새 젊은이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을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 젊은이들이 참 안 됐기도 하고 약간 막막하기도 해. 나는 그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즉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들은 자기만의 모습으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싶어 했다. 수로와 항구를 찾으려면 당연히 비추줄 불빛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 집은 많은 선교사들을 대접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는 나는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기 시작했다. 허드슨 테일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은 내 꿈과 동경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 전능자의 그늘, 이 자기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다고 내게 말해준 젊은이가 수백 명에 달한다. 과장이 아니다. 그들은 대개 영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이 책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한 이들도 있었다. 지금 다음은 짐 엘리엇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짐 엘리엇입니다. 아까 짐 엘리엇의 한 말 영어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하는 유명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히브리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얼마나 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날 우리의 상은 무엇이 될까요?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한 번만 보아도 불탈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분께 영원히 칭찬받을 일을 이런 겨우 조금밖에 남지 않겠죠. 우리 하루하루를 보면 인생은 짧은데 열매는 적고 온통 지엽적인 일뿐들이라서 추수의 주인께 바칠 알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 그림은요, 오지만 디아스라는 건데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셸리가 쓴 시입니다. 어느 외로운 곳에서 내 마음에 문명의 자격과 이기의 갈증에 생길 때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그때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라. 삶이란 철저히 허무한 것이며 인간은 밝은 문명 속에 있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불행과 고독은 비참할 수 있지만 공허한 행복과 군중 속의 인파도 실은 그보다 더 비참하다. 이 모두에 대해 의당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언제 끝날 것인가? 셸리의 오지만 디아스가 제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셸리의 시는 이렇습니다. 고대의 나라에서 온 한 나그네가 들려준 말,
돌로 된 2개의 거대한 다리와 몸통 없이 사막에 있고 그 근처 모래밭에는 일그러진 얼굴이 반쯤 파묻혀 있는데 그 푸린 눈살과 주린짐 이슬과 냉엄한 조롱의 명령을 보아 그것을 만든 조각가도 그 열정을 잘 알았음직하다. 생기 없는 파편에 찍혀 이태 살아있는 그 열정을, 그것을 비웃었던 손, 그것을 불어넣는 마음, 바심되는 이런 글귀가 쉬어있다. 내 이름은 만왕의 왕 오지만디아스. 힘센 자들아 내 이역을 보고 절망하라.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서거가는 거대한 잔에 둘러이르는 벌거벗은 평평한 사막만이 이렇게 끝없이 뻗어있다. 이 모습이죠. 이 모습.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또 조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오지만디아스에 대한 하나의 사파, 만화가 그린 사파입니다. 우리나라 고 시주에도 야간 길제가 회고가 이렇게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모로 돌아다니 산천은 어구하되 인글은 간데없다. 어저보 대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렇게 인생을 읊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역사적 가치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회가 예수님께서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께 그의 임박한 순교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애구를 하고 제자들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만들어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지를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고통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통은 우리 역시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임박한 죽음을 맞거나 아이들을 사고로 잃거나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고통들은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신음할지 또 아시는 구주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구주께 나아가 친구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그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감정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이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가졌던 6월절 식사.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14장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13장에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죠. 그 6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일행이 누릴 수 있던 마지막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나가면 예수님은 적들의 추적에 노출되는 관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은 죽음의 행진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곧 닥칠 두려운 현실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예고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도망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공포로 인한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고 중 베드로가 한 장담은 후에 있게 될 그의 3번 부인을 현저하게 부각시키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실험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브니엘의 야곱을 생각나게 합니다만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의 원 히브리 뜻은 기름 자는 털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기슭의 낮은 경사인 기드론 계곡 동쪽 편의 지명은 지명으로 원래는 올리브 농장이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신 고뇌의 기도 현장에 꼭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누가의 경우 장소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후대의 모범이 되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 자신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과 영혼이 마셔야 되는 마지막 잔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나약한 발언을 낳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종종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 하여 꾸짖던 선생의 모습으로서는 민망하기 그지없는 마지막 연약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애걸까지 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에 원망하는 것 같은 비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께 덮친 고뇌와 슬픔을 확인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폭력적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선포해 오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드러내 보였던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 및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혹독한 시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것이었습니다.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은 서갈에 나온 말씀 목자를 7인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임을 함축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질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바로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의 극도의 두려움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일관되어 예수님의 기도가 시인이 볼 때 철저하게 실패한 기도로 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세례받으실 때 하늘을 열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베나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및 모든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선언하시므로 예수께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아들의 기도에 왜 이리 침묵하시는가? 후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예수에게는 실로 엘리야의 비할바닌 강력한 카리스마가 뒤따라섰습니다. 말씀하시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거센 풍랑조차도 잔잔해졌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의 발언 자체가 능력이 되게끔 그 요청에 적극적인 응답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를 넣고 3번씩이나 동일한 말로 기도하으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적한 겟세마네의 밤에 체력보다 더 어두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실패한 기도의 주인공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이를 놓고 뭐라 비난을 했을까 상상해 보십시다. 저 친구가 나만 구한다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은 어떤 시험인가요?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시험은 흠이 범죄에 대한 유혹, 육체적인 충동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버리게 만드는 유혹, 그 믿음을 저버리고 가는 유대의 길로 가서 예수 및 하나님 나라를 배신하게 하는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성공적인 전쟁을 수행해 온 예수는 이제 사탄으로부터의 두려운 반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뜩 긴장하여 혹시나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자신들이 맞을 위험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십니다.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한 기도와 실패한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은 기도, 하나님의 깊은 침묵만이 대답이 된 이 기도는 모든 신자가 본받아야 할 모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죽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죽어야만 한다면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의 심리적 고뇌였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를 외치는 예수님의 절기로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된 구원의 통로로 기능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양상 실패했으나 내면을 볼 때 성공한 기도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원대로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관찰했다고 성공한 것으로 알고 간증하고 다닐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하여 인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자 하나님은 결국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원하는 바를 얻어낸 성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긴급함과 간절함이 겟세마네와 유사했던 분이엘 기도의 경우는 조금은 색깔이 묘연합니다. 밤새워 씨름했다는 상징으로 설명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되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태조적입니다. 기어이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기르고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르고 이기고 허벅지 관절을 다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대민족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 그분에게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목이 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결국 맞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기려워 자기 뜻대로 이기고 마는 이스라엘은 삶의 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르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그러나 성공한 기도 셋이 모두 대표적인 인물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복해서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명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입성을 맡기고 자신은 신명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바울의 그 애절한 요청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떼우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바울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죠. 그리스도의 겟세마네는 부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치유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사역에서의 능력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대합니다. 성축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땀 흘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저의 돌 무덤 위에 당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너희는 갈 길을 가다 내 때가 왔거나 일어나 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저희의 돌무덤 위에 당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소서라고 울부짖는 선교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의 뜻을 두루 나누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정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라. 하늘 보좌에서 가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방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지하에 저주받은 영혼들조차도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한 그루의 집에 앉아 기초와 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게다가 이 땅에 풍족한 교회들을 한번 희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비롯하여 수많은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꾸준함이 적힌 그 성경책들은 먼지에 덮인 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팔아 마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령 상태에 빠진 이들을 정확하게 치료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말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살인부족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당신 앞에 닥칠 일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앞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힘겨운 현실과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냉혹한 불의와 사악한 정오가 당신에게서 삶의 부활을 앗아갈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결국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최악의 시기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련에 부닥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무서운 현실과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기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번 이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다시금 즐거운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과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와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사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